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은 알쏭달쏭이 아니야. 헷갈리는 게 아니요.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본질상 진노 가운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찾아오세요. 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그 자리를 뜨지 말아라. 네가 고난의 현장, 네가 그 흉년과 가뭄과 기근의 현장, 네가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당하는 그 자리를 뜨지 말아라. 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할까요? 야,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걸랑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가, 언제 나타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가, 이런 세계를, 영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거기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걸랑요.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 우리 교회 전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커피를 타오셨다고 저한테 커피를 주고 갔어요. 근데 식사 끝나고선 숙소에 올라갔는데 커피를 제가 안 가져왔네. 여기 식당, 여기 우리 이제 매점에서, 매점 식당에서, 매점에서 밥 먹으면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왜 놓고 왔네, 내가 정신을 놓고. 우리 집사님이 텀블러에 있었다가 스타벅스 텀블러에다 커피를 하나 타왔는데 그걸 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데,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5층에서 내려오는데 3층인가 그 문이 딱 열렸는데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타시면서 울컥 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사모입니다. 지하실에서 30년 목회하고 목회 때려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로 목회를 집어치우려고 왔는데 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지금 고난과 기근과 흉년과 시험과 환난의 이 자리를 뜨지 마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씀에 응답받았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우리 사모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반드시 그 사모님이 오늘 응답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금식회도 올라올 때에 뻔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제가 가진 말씀을 잘 전한 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원래는 어제는 다른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어제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아침에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오니까. 말씀이 저에게 와서 먼저 우리 교무부장 우리 목사님께 제가 메시지를 꼭 보내걸랑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라고.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는데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뭄 중에, 흉년 가운데,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 말씀이 제게 와서 아침에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응답받을 자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그 사모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 반드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집회 가운데 주인공이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시고 기가 막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광원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열 타임을 집회를 하는데 맨 앞에 저는 수없이 간증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가신 김성강 원정 목사님께서는 저에겐 선배고, 저에겐 스승이고, 저에겐 멘토이고, 저에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하지 않으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너 왜 간증 안 했어? 원장 계속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습니다. 벌써 교만 들어갔어? 야, 하나님께 간증할 게 없어? 계속 해줘. 또 하란 말이야. 첫날 월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열 타임을 설교하는데 맨 앞에서 앉아 계신데 제가 봐도 원로 목사님, 제가 봐도 범상치 않은 목사님 같아요. 같으셔요. 맨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받으세요. 그 어르신이. 근데 목요일날 오후에 저녁이면 끝났는데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새벽 낮 저녁을 하는데 점심시간 딱 식사 끝나고 집회 끝나고 딱 나가는데 저를 딱 막으세요. 저를 딱 막으시면 저를 끌어안으세요. 목사님 응답 받았어. 나 내려가서 개척할게. 나 원로 목사야.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선도 목사가 내 친구야. 곽선희 목사 내 친구야. 내 아들 목사야. 내 손자 장신대 교수야. 나 은퇴한 지 3년 됐어. 근데 내게 우울증이 왔어. 오라는 데가 없어. 갈 곳이 없어.
힘들어서 오늘 성막센터 구경하러 왔는데 사무실에서 1시간만 참여해보라고 해서 1시간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목사님 설교, 아들 같은, 지금 15년 전,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같은 목사, 내 아들 같은 목사 앞에서 내가 1시간 월요일날 말씀 받으려고 있는데 내가 지금 9시간 설교 들었어. 나 내려가서 개척할게. 그래서 그 어르신 원로 목사님을 제가 무슨 안식이더랍니까? 아버님 같은 목사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부터 광원 기도원에서 만나신 원로 목사님, 뭐 말씀 이름 물어보기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떠요. 그래서 원로 목사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쩐 일은 개척했잖아. 어디다 됐어요? 사당동 총신대 앞에다가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5, 60명 모이네 지금. 원로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올라오셨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응답이 왔단 말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실 때에 1년 만에 5, 60명.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 어르신 1년 만에 5, 60명이 왔대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내가 개척했더니 원로 목사들이 그렇게 다 모이네.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꿈속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년 뒤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돼? 한 150명 돼. 어떻게 해서요? 지금 원로 전도사님들 또 오시네. 이야,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전화 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녁 한 7시 정도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날새 전화하시면 어떤 때는 1시간 하세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나 교수 됐어. 아니 어떻게 교수를 하세요? 청신대학교 대학원에다 중부기도학교 내가 만들고 내가 교수 됐어. 당신이 만들고 당신이 교수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나 논문 쓰네. 아니 어떻게 해요? 은퇴 후에 제2의 목회. 논문을 쓰는데 논문의 첫 페이지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네. 자네 이름이 들어가네. 자네 하나님이 쓸 거야. 저는 잊혀지잖아요. 응답은 기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응답은 축복으로 연결되는구나. 좀 전에 만난 우리 사모님의 목회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셔서 새롭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셔서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근과 여전히 흉년과 여전히 가뭄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씨를,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헌신을 중단하지 않았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아우삭과 비거리 그들이 이방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제 목회사역 속에서 저는 의정부에 저는 개척을 들어가서 연고도 없는 데 들어가서 개척자들의 무덤이라는 곳에 들어갔어.
저는 지하실 까딱컵에서 수중무타를 첫 번째 지하실 수중무타 달았습니다. 두 번째 지하실은 봉제 공장이 망해가지고 물이 거의 1m 정도 차 있는데요. 두 번째 지하실, 그 지하실에 양수기를 빌려서 하루 종일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서 또 수중모타를 또 달았어요. 수중모타를 땅을 파서 그래놓고 거기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수중모타를 달아놓고 개척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나 같아도 이런 교회는 안 와. 나 같아도.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저에게 우리 김은영 권사님을 아침에 전화 신방했어요. 김명옥 집사님도 했어요. 교구장님 아침에 전화 신방 기도하면서 탁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쭉 전화. 우리 김은영 권사님한테 전화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세계로 방족해 믿음의 반석입니다. 취해중과 함께한 자입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은영 권사님 저희 교회가 창립 28주년입니다. 김은영 권사님이 누구냐? 28년 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공정숙 권사님 28년 산이에요. 25년 이상, 저희 교회 25년 이상 된 사람이 50명 넘을걸요. 25년 이상 된 사람 거의 7, 8, 거의 100명 될라나 모르겠네. 그들이 누구냐? 제 목회의 증인들입니다. 증거자들. 그런데 제가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저는 개척해놓고 새벽마다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의정부를 뜨는 거예요. 나도 내 동역자들처럼 계시받고 환상받고 응답받고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이런 데로 가서 지금 내 동기들은 300명, 일산에 내 동기는 300명, 이쪽 저쪽 전부 다 100명, 150명. 그런데 나는 성도가 있어야지. 지하실에서 없는 거라.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사택이 없어서 저는 무당집 낙양동 417번지 친천용 그 할아버지 그 집이 무당집에 3년 중갑해같이 기와집인데 한쪽 무너져갖고 갑바 덮어놨어요. 대문도 없는 집. 거기서 우리 어린 것들, 어린애 우리 이삭하은 둘 데렸고 우리 막내는 또 그 무당집에서 났네. 또 거기서 하건데 내가 나를 봐도 참 안심하고 나 같아도 이런 지하실을 안 올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받는 여러분들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 그냥 다니냐고 내가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도 자기는 뭐 명성교회 다닌다, 여의도 서면 내가 물어봤냐고 인간아. 지가 말해요. 사랑의 교회 다닌다나 오늘 교회 내가 언제 물어봤냐고. 착각을 하라고 있어. 큰 교회 다니면 지가 믿음이 그렇게 큰지 알고 개 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개나 소나 다 들락달락거리는 거요. 그런 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서 거길 갑니까? 말해보세요. 우리 아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놈이 미국에 있다가 강남에서 군대 생활 사회복무요원을 강남에서 했습니다. 제가 강남 사람이요. 권사님, 제가 논현동 사람이야. 내가 논현동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논현동 역삼동에서 신문을 돌렸어. 개나리 아파트, 경복 아파트, 도곡동 추궁 아파트 내가 신문 돌려 조선일보.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중앙일보 돌렸슈. 고등학교 3년을 내가
재수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논현동 살았어요. 유랑골포장 뒤에 살았어. 지린 건축인데 이게 강남 사람 그쪽에 토박이들은 다 아는 동네예요. 거기가 영동시장 앞에 거기 살았는데 내가 이 설교했더니 또 어느 목사님이 그때 개나리 아파트 내가 살았는데 목사님이 신문 돌렸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신문 돌렸다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염장 한번 질러놓으라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우유가 누가 계속 빼먹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우유 없어. 그거 내가 빼먹었다고 그랬어. 신문은요 우유를 빼먹고 우유는 신문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회개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뭔 소리에다 여기 나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온누리교회 다닌다, 명성교회 다닌다, 자기 여의도 소모교회 다닌다, 자기 어디 다닌다, 소망교회 언제 물어봤냐고 인간아. 우리 아들내미가 미국에 있다가 걔가 이제 사회복무요원하고 지금 미국에 또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이 자식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교회는 말하지 않겠어요? 강남의 그 큰 교회를 얘가 이제 사회복무요원하면서 다닌 거예요. 저는 뭐 그놈은 개척자잖아. 저하고 개척자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 생활을 와서 있는데 매 주일마다 가서 있으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아빠, 강남의 교회는 예술의 정당 가서 공연하는 거하고 똑같아. 쌈박해, 오케스트라, 특성. 공연장 들어갈 때 5만 원 10만 원 내잖아. 그거 보고 헌금하고 오는 거야. 멋있어. 근데 아빠,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해. 아빠 목회를 하나님이 더 기뻐해. 또 이 자식이 저한테 또 그런 용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얘가 또 별소리를 다 하네.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개척교회 참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요,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은요 어디 가도 자기 교회 말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교회 다니냐면은 저기 다닌다. 저기는 귀신도 몰라요. 저긴 귀신도 몰라. 근데 우리 김은영 권사, 우리 공정주 권사님, 지금 우리 교구장들, 우리 뭐 지금 일꾼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전도사인데 지하실에다가 수중 모터 달아놓고 개척했는데 거기를 지하실을 내려오는 거야. 주일날만 와.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았디야. 난 별소리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새벽에 갈 때 성경책을 들고 상가 지하실 교회를 가고 상가교회로 올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차를 멈춥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울 지하실에 있을 때 너는 의정부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눈물로요, 그러면서 이 잡듯이 한 집도 안 빼놓고 문고리 다 잡았습니다. 그 응답 받고 나서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문고리 다 잡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개척한 목사입니다. 전도사가 누구냐? 전도사는 전도의 도사를 전도사라고 그래요. 개코 같은 신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때여 하나님이 또 내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곤란할 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고난 중에 포기할 때, 이때 나타나시고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또 내게 찾아오시느냐? 말을 조근조근 말을 아름답게 말을 해갖고 못 알아들어 성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쪽팔리게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손해보게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나는 쪽팔리게 돼 있습니다. 손해보게, 반드시 여러분 손해보게 돼 있어.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쪽팔리지 않고 멋들어지게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몰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시겠시요? 성경을 보시라.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찾아오셨어요. 눈이 멀어버렸단기. 그걸 응답이라고 하시는 분, 그걸 응답이라고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지, 모르는 게. 이 잡듯이 전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밥 먹고 나서 10시까지 기도하고 10시는 반드시 전도 나갑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28년을 목회, 저는 32년, 33년을 목회했습니다. 지방에나 교단에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노회장을, 지방회장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사적인 모임도 어떤 것에도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개척할 때부터 동역자들에게 왕따, 주변에게 왕따, 동네에서 왕따, 고륙 친척들에게 왕따, 잘난 사람들에게 왕따, 다 비웃음거려.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거냐? 다 가지. 그러나 이것저것 다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되고, 반드시 왕따가 돼야 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쳐져야 반드시 버림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누명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잊혀져야 합니다. 그게 요셉의 길입니다. 창세기의 비밀을 아나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그래. 태고의 역사. 이방인인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을 주목하시라. 창세기 50장 다음에는, 아니요, 야곱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와야 합니다.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가야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비밀이 뭐냐? 연합입니다. 함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꽝입니다. 성경이 맞질 않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저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너 의정부 떠나지 마. 이 고난의 길, 이 지하실,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동네 흉갑니다, 패갑니다. 3년 동안 사람이 못 들어가. 왜? 무당집이니 누가 들어가서? 근데 저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 10시까지 기도하고 탁탁탁탁탁 이잡듯이 자꾸 돌아다니는데 성령이 내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황당하게, 가장 쪽팔리게, 가장 수치스럽게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공 아파트 5층부터 전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3층에 불자의 집이라고 마크가 이거보다 더 큰 게 붙어 있어. 안 봐도 무당집이요, 최소한 보살집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눌러야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인, 종교적인 참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배웠어. 그렇게만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작 해봐야 네 수준대로 복 받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지 열심대로 사는 기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증거를 내놔. 하나님이 증거를 내놔. 없단 게 그런 게. 그 불자의 집에 딱 내렸는데 내 눈에 클로즈더라고. 확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 눌러야지.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거기서 순종할 수 있나요? 그냥 눈 꽉 감고 바바바바박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역사하시옵소서. 초인종을 바바바박 눌렀더니 안에서 젊은 여자가 문을 확 열어닫기면 첫 마디가 눈이 뺐냐고. 안 뺐다고. 왜 눌렀냐고. 예수 안 믿어서 눌렀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고 한마땅 실갱이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거실에 신당이 차려있는 거예요. 신당이. 감질했죠. 아, 이 무당이 지금 내린굿을 하는구나. 그것이 나한테 딱 왔어요. 근데 그 신당 옆에, 신당 차려놓은 그 옆에 그 아들 둘이 앉아있는 거야. 그 아들, 국민학교 다니는 그 아들 두 놈이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데 내게 울컥한 거예요. 저놈들이 무당의 자식 되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그 무당이 앉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의 기도, 권세의 기도, 성령의 기도, 믿음의 기도, 명령의 기도, 강력한 기도를 하고 제가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무당의 자식 만들지 마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막 선포를 해버렸어. 난리가 났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시오? 난리가 났어. 그래놓고 아침에 대구술 한번 하고 난리 구술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 잊어버렸죠. 그럼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가고 또 전도 나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서해대교 바로 지나면 당진이 저의 고향이고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어머니로부터 저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유산으로 받은 목사입니다. 지금도 그 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교의 쉼터가 있고 선교사들 쉼터 있고 개척교회 목사들 세미나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다 가려고 하는 곳인데, 거길 내려가는데 서해대교 정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강무당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요!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고 복받을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 믿고 쓰임받을 사람이요, 당신의 자녀를 무당의 자식 만들지 마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되게 영적이던데요 그분은.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도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잖아? 응?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디야, 잠을.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면 자냐고. 예수 믿으면 잠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야, 그 강무당이 저희 교회 강숙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대장입니다. 지금 전도 특공대 대장이에요. 저희 교회. 우리 강숙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지금 25년 동안 얼마나 충직한지 충성스러운지 저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중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에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손파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밀어치십시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고가 아우삭과 친구와 이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바탕했어. 이 소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를.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것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더라. 여러분 쪽팔리지 않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듣고 밥이 넘어가냐고. 난 진짜 밥 안 먹어. 그렇게 목회를 치고 가는데,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의정부 용현동에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세계로 방주교를 주목하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 동네의 어르신들, 그 동네 토박이들이, 의정부에 쩌들어버린 토박인들, 이들이 저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나고 동네 사람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데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우리 동네 어린이집, 유치원, 병아리들 다 옵니다. 저희 교회. 동네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도 한참 돌아서 가도 저희 교대를 들렸다가요. 저희 교회 마당은 정원에는 분재 정원들이 꽃들이 많진 않아요. 많이 심지 못하고 한 1000개 돼요. 별로 비싼 것도 없고 뭐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런 거 있어요. 바닥에 심어진 게. 어제 그저께가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향나무 제가 전지하다가 지금 허리 지금 파스 다다닥 붙이고 지금 여기 섰어요. 저는 맨날 노가다는 목사걸랑요. 저는 단에서 내려온, 저는 단에 올라가면 말씀이 엄청 강한 목사예요. 근데 단에서 내려오면 세상 없는 동네 잡부입니다. 내가 용원동 바닥에 최고 거지 같은 잡부 일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존경합니다. 우리 전사님 오전에 왔다 가셨는데 전사님하고 둘이 일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도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우리 전사님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없다고 그래요. 내가 앞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예요. 근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동네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이, 목사는 뽀마드 바르고 뭐 3대 8, 뭐 3대 7하고 이렇게 양복 넥타이 메고 있는 게 목사로 알고 있어. 저는 농사꾼 목사예요. 지금도 제 차 트렁크 열어보세요. 전부 다 연장이요. 작업포가고. 그렇게 저는 목회하는 목사걸랑요. 이렇게 목회를 해도 연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가니까 저희 지교회가 많진 않아요. 24개밖에 없이요. 저희 지교회가 많진 않아요. 저는 대형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한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그 교회는 정치 집단입니다. 저는 교회사를 하는 사람이요. 저는 신학을 17년을 공부한 사람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교회는 최고 많으면 5,000명 이상 되면 안 돼. 1,000에서 5,000 사이, 한 3,000에서 5,000이면 가장 건강한, 가장 큰 일을 합니다. 1,000명 밑에 교회들은 좀 힘들어요, 큰 일을 하기에.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지성전 지교회를 세워가는 목사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목사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하도 동네를 전도를 다니니까 목사가 와서 맨날 울고 기도하고, 우리 동네 소문을 저기에 저 목사 우는 목사라고. 왜 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안 가라고 내가 운다고. 그럼 동네에서 매운탕 끓여놓고 먹다가도 나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한잔하고 가시오 그러더니 나한테 불러, 동네 사람들이. 제가 시골이 아니에요, 의정부라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아이고 사장님들 그래요, 나는 술을 못 먹지만 제가 따라드릴게요. 싹 따라서 돌려주면 목사가 주는 술이 그렇게 맛있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지하실 첫 번째 수종 못해서도 부흥되고, 두 번째 수종 못하다라는 데서도 부흥돼요. 뭐 부흥됐다 그래서 막 몇천 명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거기서 한 25명 됐어. 두 번째로 가서 주일날 가장 많이 예배 드릴 때 한 70명 정도 드렸어.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두 번째 거기 지하실 아이들까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세 번째 상가 가서 우리 아이들까지 거의 한 500명 됐지. 그때가 이제 7, 8년 됐을 때. 근데 여러분요, 응답받고 순종의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두 번째 지하실에서 부흥이 됐는데, 야 이제 옮겨야 돼. 그 지하실에다 의자 놓고 했는데 막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면 서로가 밀고 그래도 아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시는구나. 근데 저에게는 항상 지금도 돈은 없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자, 돈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또 헌금 하락할까 하면 또 손을 안 대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면 날 잡았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승부수가 나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승부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믿음에 그래서 반드시 돈이 있든지 돈 없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요 돈은 단 믿음 있는 목사예요. 지하실에서 딱 교회를 옮기려고 보니까 전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옮겨지는 교회는 그때에 지금 20년 전에 옮겨지는 교회 2층은 3억에 2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3천만 원밖에 없고 가서 인테리어 하는데도 1억에서 들어가. 그러니 옮길 수 있겠어요? 성도들은 전부 다 초신자인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의정부 불교연합회장, 또 의정부 무당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 놨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럼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는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못하느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2시간 설교해도 원래 교회가 이런 ገብ이다고 그냥 앉아있어. 근데 그들 보고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겠어? 그 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응답받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배짱을 가지고 2층 롯데리아, 국민은행, 우리은행, 파리바게트 어디고 이런 데가 몰려있는 데는 세가 가장 비싸. 2층 신축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2층인데 65평, 한쪽은 55평, 120평. 기가 막힌 거야. 65평은 본당, 55평은 교육관. 이야, 하나님 응답 받았어.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근데 믿음이 있어. 제가 부동산에 딱 갔어요. 사거리에 그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에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는 부동산에 건달들이 많이 와 있어. 사람들이 7, 8명 있는 거예요. 그래 딱 들어가서 저 건물 저 앞에 2층 그 건물 짓는 거 사장님 여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목에도 염주, 팔에도 염주, 여기도 염주 이것저것 다 걸어놨어. 그래 내가 야 이 사람 범신론자구나. 아무거나 다 믿는구나. 그래서 제가 배짱 있는 목사입니다. 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 내가 여기 목사인데 그 교회 줍니까? 전세 교회로 줍니까? 임대 주니까 교회 준다는 거 2층.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확신을 시켜. 사장님 진짜 교회 주는 건 젊은 목사가 교회 준단 말이에요. 2층 다 교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부동산에 7, 8명 있는데 제가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사장님이 교회 준다고. 다 들으셨죠?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목사 되게 재밌대. 근데 그 동네 부동산 사장은 나를 알아.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그 농담하지 말고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장님이 알았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 사장이 준다는 거. 건물주가 건축주가. 그래서 내가 구석에서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앉았어. 제가요 사장님 제가 여기 제가 35에 개척을 해서 지금 35에 개척해서 지금 6년차 7년차인데 앞으로 이렇게 비전 있게 내가 개척을 여기서 해서 지하실에서 두 번째 목사님 들어오시라고요. 여러 얘기 그래 좀 들으시라고. 내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개척해서 내가 저쪽 무장집에 사는데 교회가 교습 붕대고 이 동네 이런 사람들 다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근데
사장님, 나 한 번만 밀어주셔. 아이,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아, 사장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사장님 아까 분명히 여기 2층 교회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입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난 돈이 없고, 사장님 한 번만 밀어주셔나. 그럼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사장님 복 받을 거요, 내가 기도하면. 야, 제가 그렇게 밀어쳤더니 이 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밀어줍니까? 사장이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이지. 건물이 완공돼서 준공이 떨어지면은 이 건물 담보 좀 잡아줍시다. 이 건물 담보 잡아서 3억 사장님 3억 담보 잡아서 3억 빼가시고 그 이자하고 내가 월세는 나머지는 할게요. 너미 건물이란 말이요. 너미 건물. 이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가 지금까지 송파에서 살고 내가 건물을 져서 건물을 파는 사람인데 이렇게 배짱 있는 목사 처음 봤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떨어져 갖고 제가 의정부 신협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해놨어요. 내가 거기 사장 데리고 올 테니까 그거 건물 그거 등기 받아서 3억 빼주라고. 그래서요, 송파에 그 큰 건물 짓는 송파에 정말로 돈 많은 사장을 내가 데리고 다녀가면, 사장님 인감증명서 떼우고요, 그 건물 다 나오고 가져오세요.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 그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 사장이 끌고 가서 의정부 신협 가서 다 도장 찍혀서 3억 빼줬어. 그 양반은 자기 건물 지가 빼갖고 갔어. 그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약속 하나만 지켜달래. 그래, 무슨 약속이야? 1층 사람들에겐 이야기하지 말라. 아, 그래, 난 그건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기 가서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났습니다. 거기 가서 500명을 만든 거예요. 돈 없단 게 믿음으로. 그러고 승부수를 떠주는데 땅을 사는 거예요. 교회 땅을 처음에 550평을 타는데 220만 원짜리 550평 사는데 다른 거다 13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땅을 샀느냐? 35만 볼트 고압선 지나가는 철탑 박힌 땅을 탔습니다. 3만 평 변전소 밑에 땅을 샀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적을 가져온다. 동네 사람 다,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들 다 비아냥거리고 저 무식하고 저 어리석고, 지금 천국 가신 고인복 사장님 그 통장님이 소개를 하고 강신호 사장이 소개를 하는데 우리 동네 통장하고 반장하고 그걸 소개를 했어요. 동네 땅인데. 근데 가는 거예요. 갔더니 550평이래요. 그걸 딱 봤더니 저 밑에 땅인데 철탑이 35만 볼트 지나가는 철탑 박힌 그 옆에 땅이에요. 35만 볼트 이 고압선이 우리 땅 거리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3만 평 변전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누가 사갔어? 아무도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저 우리 교회를 주시려고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가는데 성령의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세요. 영의 기도하세요. 권세의 기도하세요. 능력의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도하세요. 나머지 기도 꽝입니다. 절간 기도하지 마세요. 응답 안 돼.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기도는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또 순종하셔야 돼. 말씀으로 응답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제가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으로만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요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심겨질 것이다. 아하, 이거 철탑 없어지는구나. 또 말씀이 옵니다.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그대로들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동장님 계약합시다. 아이 목사님, 목사님 또 엉뚱한 소리 있다고 했네. 왜? 전에 엉뚱한 소리 또 했잖아. 전에 건물 들어갈 때 다 알잖아. 동네에서 이 목사가 어떻게 건물 들어가는지 동네 바닥에 다 알아요. 동네 건물을, 남의 건물을 내가 담보 잡아서 내가 들어갔다니까. 믿음, 하나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철탑 없어지고 변전소 없어집니다. 계약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이게 없어지면은 양태기가 팝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주인이 철탑이 없어지고 의정부 시내에서 철탑이 없어지고 변전소가 없어지면 그 땅을 팔 사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지면 대박인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없어지면, 이거 철탑 없어지면 양태기가 팝니까? 그럼 나는 안 없어지는데 내가 왜 사? 영의 세계를 아세요? 영적 세계는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차이요. 이게 영의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영적 고수들의 세계예요. 판이 바뀌어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삽시다. 제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말씀이 떴어. 밀어붙이자. 성도들에게 한마디도 않고 싹 계약을, 완전 돈을 싹 끌어다가 과부 쟁피까지 다 끌어다가 그걸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딱 선포했네. 교회 땅 샀습니다. 어디서 샀냐고? 거기 샀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땅도 제대로 된 걸 사서 헌금을 해야겠지. 헌금을 해야지. 철탑 박힌 땅을 따놓고 3만 평 변전소에 있는 땅을 사놓고서 교회 짓는다고 목사가 헌금하라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또 그때 믿음으로 헌금한 사람들은 지금 대박 났어. 진짜요.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땅값은 1억, 땅값은 12억인데 천성도가 헌금한 게 1억밖에 안 돼요. 감정원에 가가지고 은행하고 감정원을 아무리 약을 먹여서 감정을 해도 감정이 안 나와. 왜? 철탑이 바뀌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변전소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전지현금을 다 해도 감정원에서 은행에서 나온 게 5억, 성도들이 한 거 1억, 6억. 나머지 6, 7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옆에서 밀어주고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해도 결국은 잔금을 못 치렀습니다. 사학이 없어서 잔금을 못 치러서 법적으로 나갔다는 거야. 그 양태국이라는 그 땅 지주가 법을 하세요. 법무사 병원에서 세우세요.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중곡동에요. 가장 서울의 중곡동에 가장 큰 빌딩 사장이 양태국이요. 그 사람 땅이요. 제가 중곡동에 갔어요. 가서 중곡동의 최고 부잣집이죠. 부잣집 대문 앞에 가서 내가 무릎을 꿇었네. 사장님 한 번만 밀어주시오. 내가 잔금을 준비를 못했으니까 사장님 6개월만 나한테 시간 주시오. 그랬더니 문을 확 법을 하시오. 변호사가 그런 문을 확 닫아. 그 새끼 나쁜 새끼요. 제가 중곡동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울며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나 했더니 고인복 사장하고 강신호 사장이 통반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양태기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 가서 무릎 꿇었다며요.
이 새끼가 목사님 무릎 꿇게 만들고도 안 된다고 그래?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정부 용현동에 구룡회가 있습니다. 구룡회. 용 9마리가 모이는 구룡회. 의정부 용현동에 성공한 사람들, 농협지전장부터 해서 지금 방아다리 추어탕부터 해서 그 앞에 철물점부터 해서 이 용 9마리가 모여 성공한 사람들. 목사님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왜? 4억 만들어 갖고 왔시오. 현찰 4억을 만들어 갖고 왔고, 목사님 이거 갖다 잔금 치르시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면 기적은 확실하게 나타난다. 의정부 용현동의 구룡회 회원들이 모여서 세계로 방족교회 저 방재길 목사 우리 밀어줍시다. 이 바닥에서 저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동네 반대한 게 아니라 이 바닥에서 저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위해서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봄철이면 폭포수가 나오고 저녁에 조명을 기가 막히게 때려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저녁에 자기네들이 와서 배드민턴 치고 벤치에서 자기네들이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다 치우고 가요. 지금은 깨끗이. 그리고 우리 베라카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교회가 동네하고 대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네 토박이들이 결국은요, 우리 교회가 그 처음에 550평 살 때 잔금을 치른 게 동네 토박이들이 잔금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담보 없이 4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담보 없이. 응? 아멘 않는 사람은 가서 4천만 원 빌려와봐요. 누가 빌려주나? 그렇게 능력도 없어가면 왜 아멘을 안 하죠? 응답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봤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봤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비육을 이들이 봤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응답이 임합니다. 응답이 왔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밀고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영적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사모님께서 지하실에서 30년 목회하다가 이번에 때려치려고 올라왔는데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기도 받으셨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순종의 길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가 막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갑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어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